팔복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모든 복들도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오늘 그 6번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보면 또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혹이나 봐도 또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은혜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야곱하고 모세인데요.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33장 그 내용입니다. 3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광야에서 그가 유숙할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봤다. 근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33장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모세와 대면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음이 청결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보고 싶은데 잘못 봤다가 죽는다고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지면 야곱처럼 모세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더러운 방을 내가 청결하게 청소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청결하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게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때요? 세상에 때가 덜 묻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이 참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아이들 생각으로 이제 어른들한테 퀴즈를 낸 거죠. 그 퀴즈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어떤 퀴즈를 냈냐면, 작지만, 아이가 어른한테 물어본 거예요. 작지만 다 들어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른은 지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씨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 속에서는 씨앗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지갑 이렇게 벌써 말한 거예요. 다르죠, 아이하고 어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막 쉬가 마려워갖고 엘리베이터에서 쉬를 했어요. 쉬를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합니다 그래요. 방금 봤더니 어른들은 뭐라고 했냐면 고발을 한답니다. 근데 아이들은 반상회를 한대요. 이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양말에 빵꾸가 났는데 친구가 자꾸 자기 집에 오라고 할 때 마음이 어땠는가? 어른들은 재수가 없다 이랬는데 아이들은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른들은 청탁, 아이들은 새치기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목 하나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화토장이라 그랬어요. 내 목 안에 사람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신호등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이것은 꼭 손가락만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이들은 콧구멍이라고 했습니다. 콧구멍이 딱 손가락만 하니까 손가락이 들어가잖아요. 또 마지막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꼭 이걸 합니다. 또 엄마는 무지 화가 나면 혼자서도 이것을 해요.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욕이라고 했어요. 욕.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막 욕을 하나 봐요. 근데 아이는 뭐라고 했냐면 팔짱이라고 했어요. 팔짱. 팔짱을 낀대 엄마가 화가 나면. 그럼 이 7가지 중에서 내가 3개를 맞췄다. 그러면 그분은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분이고, 내가 3개 이하로 맞췄다, 하나도 못 맞췄다, 세상에 때가 많이 묻은 분입니다. 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래 사내가 포부가 커야지. 그래 너 나중에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피자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먼저 계산을 한 거예요. 아이가 얘가 대통령이 되면 나 뭐 한 자리 시켜주겠지. 그랬더니 피자 시켜준다고 아이가 대답을 했답니다. 참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세상이 많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했다는 것을 이제 꼬집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뭘까? 정말 그 어린 아이들처럼 한편으로는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깨끗한 마음, 여러분 순수한 마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시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모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둡니다. 바보 취급하고 아니면 뭐 사기치고 늘 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그런 취급 안 당하고 손해 안 보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마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방도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청결하게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청결하게 지금 해야 복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앞에 봤던 이 8복 애통하는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사실 이렇게 다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마음과 우리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도 여건도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다 시작은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결국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 행동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고, 이렇게 다 마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것을 늘 생각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 좀 청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헬라어로 보면 카타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 순수하다, 정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같은 의미죠. 청결하다. 근데 우리가 카타르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이렇게 막 슬프면 막 같이 울잖아요. 그리고 악당들이 나왔는데 막 무찌르면 막 통쾌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있잖아요. 막 응어리지고 막 이렇게 답답했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걸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청결하다는 말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이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청결하다는 이 의미 속에는 뭔가 이렇게 다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또 비워지고, 이런 의미가 이 청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측면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이제 그것이죠. 그렇게 다 깨끗해져서 또 다 비워져서 청결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청결한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청결한 마음은 더러운 마음을 닦아가지고 청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비워서 이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닦으라고 하잖아요. 비워라, 그리고 계속 버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덮어라, 씌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뭐로 덮고 씌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닦고 씻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죄를 없앨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에게 안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보여주시는데 아무리 내가 닦고 씻고 비워도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온전히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셨죠.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으면 돼요. 즉 우리의 죄 위에 주님의 보혈이 다 덮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실 때, 그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와 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내 힘으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없앨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늘 생각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어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봐라 짠 하고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의미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는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게 되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죄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야곱, 모세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 했어요. 대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친밀한 관계이죠. 야곱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모세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을 본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본다, 꿈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육안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이거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직접 하나님을 본다, 귀신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기의 수필집 같은 그런 형식으로 된 책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중세의 수도원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당시 수도원은요, 아무나 이제 수도사가 될 수 없는데 이 중세 그 신앙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수도사가 되는 게 가장 큰 꿈이에요. 근데 이 수도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귀족이어야 될 수 있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수 있고, 또 몸이 성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요, 귀족도 아니고 평민입니다. 또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또 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수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수도사가 되고 싶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요리를 내가 공부해가지고 요리를 배워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요리사가 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요리를 배워서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예요. 막 설거지하고 잡일하고 수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꿈은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식당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해도 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막 요리를 하다가 소금을 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소금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또 막 칼질을 할 때도 하나님, 내 죄를 다 이 칼로 다 잘라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막 마당을 쓸 때도 하나님, 내 죄도 다 이렇게 쓸어버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 귀족들, 다 그 수도사들이 된 사람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수도사들은 보니까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하고. 근데 그 로렌스는 도리어 더 힘든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는데도 막 얼굴이 환하고 막 천사와 같이 그렇게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도사들이 그 로렌스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로렌스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있다.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천사 같은 모습으로 막 바뀌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수도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수도원 원장을 뽑아야 돼요. 과연 누가 수도원 원장이 돼야 되냐?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저 식당에 있는 로렌스가 수도 원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로렌스가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늘 하나님과 밀접한 친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오늘 이 팔복에 나오는 6번째 복인 바로 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우리가 다 되어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 이 팔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 팔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또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